저는 개인적으로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꽤 많이 제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책 별로다 하는 책이 한 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구절 구절에 보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또 감동적인 문구가 많아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문구가 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영상에도 보이겠죠? 현대인 모두의 깊은 의식 속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독백처럼 들려지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현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똑같은 질문을 가졌을 법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 레위입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그 마가복음 주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 주해를 쓰면서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이분이 그렸어요. 레위는 호수 근처에 탁자에 앉아 있다. 레위가 이제 호수 근처에 탁자에 있는 거예요.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들이 있지만 그 옆에 친구는 거의 없다. 왜 이렇게 도널드 잉글리시가 이렇게 말했느냐? 왜냐하면 레위가 외톨이였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느냐? 첫째는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편이 된 거죠. 그게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동족을 착취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이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세금이 개인적으로 다 이름이 돼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 정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나서 그 국가별로 세금 액수를 정해줘요. 너희 유대 나라는 뭐 5달란트를 보내라. 그러면 이 유대 안에 있는 총독이 세리들을 뽑아서 그 유대 나라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구역에 세리장들을 세워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세리장인 거죠. 그리고 이 세리장에게 너희 구역에서 얼마 걷어와 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할당된 만큼을 국가에다 바치면 되죠. 그럼 국가는 그걸 모아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요, 얼마를 걷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보내는지만 상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해서 얼마를 걷든지, 그리고 그 얼마를 어떻게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요, 자연스럽게 로마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거뒀고 그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하게 되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들의 부류에 넣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요 죄인과 같지 않았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아도 세리라는 직함 자체로 죄인들과 동일시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레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았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존재를 확인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걸은 거예요. 접촉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 세리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셨어요. 근데 15절 보면 더 놀라워요. 15절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식사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동급이에요. 그리고 한번 형제가 되면 이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도와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밥 먹는다 하는 것은 세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동일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세리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세리들과 같이 하신대. 그러니까 수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참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들도 그 세리와 동일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분리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자마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어찌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는가? 여러분, 비난은요, 분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랑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비난하면 돼요. 왜냐?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은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비난을 받는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무슨 속담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이 죄인이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이 나와 분리돼야 될 원인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원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이 흠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세는 예수님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밝혀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죄인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잘 보세요. 누군가를 잘 타일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거친 들로 가요. 그리고 그 들에서 막 위로해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누군가에게 광야에서 막 위로를 주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에 데려가서 그리고 골짜기에 데려가서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옆에 음란한 여자 고멜이 있으니까 가서 결혼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원래 음란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바깥에 다른 남자들에게로부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둘이나 낳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더러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와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려갖고 아이까지 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여인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요청을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두고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호세아서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는 핍박 속에서 신앙을 양보해버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회가 시작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보니까 괜찮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다 부족한 사람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는 한술 더 떠요.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로마 사람들이요, 예전에 어떻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들어오면 자꾸 자기의 과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꾸 위축이 됐겠죠. 게다가 마가가 살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요, 교회 바깥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척해요. 그리고 슬쩍슬쩍 우상숭배도 해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원래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주님 때문에 치유받는 곳이에요. 나는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과거에 받은 상처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죄악들은 어떤 것은 자기가 연약해서 지은 죄도 있고요, 또 자기가 성격이 모나서 지은 죄도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저지른 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자꾸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고슴도치같이 확 움츠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슴도치가 움츠리면 그게 뾰족뾰족해져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뾰족뾰족한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들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뾰족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나 혹은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자꾸 뾰족함이 드러나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을 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품에서 여러분들의 가진 뾰족함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교회 공동체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분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가가며 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분리하는 원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리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요, 그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를 말하는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별일 아니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리와 같이 유대인들인데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일 바깥에 누가 있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보다 이방인들을 더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이 가진 흠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원인이 되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가요, 사회보다 더 불리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주일날 11시가 되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같이 사는 것처럼 해도 주일날 11시가 되면 각 종족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백인교회 흑인이 못 가고 흑인교회 백인이 못 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름 때문에 담이 쌓여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이런가? 제가 이거 왜 이런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는요, 그 품음을 받을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품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품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내가 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게 하나가 되는 대전제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품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안 품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누군가를 품어줘야 하는데 내가 품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품음을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품음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러는가? 제가 보니까요, 왜 안 되냐면 그 중심에 자기 애가 가득해서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미워져요. 내가 미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에게 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레위를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품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적으로 안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소망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찬양 한 곡을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아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을 쉬게 하고 내가 누구를 기다려서 그분이 내 영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나서 후렴에 반복하는 것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과 제가 앞부분 같이 한번 부르고요, 뒤에 십자가 십자가 이 부분은 한번 부르고 나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앉아서 불러보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는 자꾸 내가 품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얼마만큼 죄인인데 내가 품음을 받았는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품어주리라는 결단을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품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불평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허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처럼 레위에게 다가가야죠. 지금도 혼자 있는 그분에게 다가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품어줘야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말씀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그물 깁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부름과 똑같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제자라는 말이 막 그냥 혼용해서 쓰이지만 적어도 1세기의 제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다가 사도의 반열에 앉히는 거예요. 진짜 레위는 사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로 레위는 마태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주님은 마태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터진 것으로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죠. 다윗은 간통의 살인 교사자였죠. 베드로는 배교자였죠. 바울은 핍박자였죠. 어거스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의 토대를 놓은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감나게 말해 볼게요. 늘 착한 척하지, 늘 반항하던 도마를 사도로 택하셨어요. 이 착한 사람 신드롬으로 다 착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늘 반항하는 그 택하셨어요. 성격이 불같은 요한을 택하셨어요. 욱하는 요한을 택하셨어요. 늘 직함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공동회 하는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야고보를 사용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들만 데리고 남았던 미망인, 그때만 해도 한번 결혼한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미망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존 칼빈의 사모님으로 만드셔서, 이 존 칼빈이 굉장히 강직한 분이지만요 늘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모님이 그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고 부족한 그릇들을 사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데로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라이프 워크라는 책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이 책 꼭 읽어보면 좋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쓴 책이죠. 근데 이 책에 왜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겸손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깨어진 사람을 쓰느냐? 겸손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아리의 촛불을 생각해 보라. 촛불의 빛은 항아리에서 난 금을 통하여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완전하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깨져갖고 금이 난 항아리들은 글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이 레위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 나를 쓰기를 원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월 말에 이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열심히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일하면서도 그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에 허덕허덕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레이스빌리 공동체 안에 60명 혹은 9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를 섬길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 힘든 사람, 누군가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품어줄까? 우리 주님이 나를 품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품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일에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나는 깨어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나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깨어진 사람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죠. 나는 내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내가 품어주려고 했는가? 품음을 받으려고 했는가? 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를 품어야 할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 앞에 우리를 세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명령대로 또 누군가를 품어주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